그를 기억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여러분 잘 따라가 보시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당시 그 사회가,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앞쪽에 1절부터 이제 이 14장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거기에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는 헤롯 가문의 분봉왕 헤롯 대왕, 뭐 예를 들면 말이죠. 또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안나스와 같은 사람들, 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고 있는 실질적인 통치 세력은 바로 로마 제국. 우리가 이렇게 그 권력 지도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 그 아론 자손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맡기십니다. 이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에요. 한번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제사장직을 맡게 되고,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새로운 대제사장이 새롭게 세워지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율법의 말씀대로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갖다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의결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 또 사법부와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는데, 그 공의회의 수장을 갖다가 로마 제국에서 임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장이 누구였느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수장 역할을 맡게 되었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제사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총독이 로마 제국의 명을 받아서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사람, 사실은 이제 사위와 장인어른이잖아요. 이 가야바 집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이 대제사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릴 때 민족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와 같은 제사 예식, 정결 예식을 치르고 하는 그와 같은 직무를 감당하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만한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누가 같이 하였습니까?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룹 가운데 실질적으로 서민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투철하였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 양육받았던 이 바리새인들 그룹의 지도자급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직무를 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겠어요? 매우 권위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같이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단어가 바로 흉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면밀히 조사해서 지금 예수님을 가두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어가지고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가지고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 가두어서 죽이고야 말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온갖 불법적인 방법이 이후에 계속해서 동원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이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을 미워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을 갖다가 얼마나 그것을 갖다 정죄하고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다른 사람의 없는 죄를 만들어서 뭘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분명히 알 텐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직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이 예수를 갖다가 잡아 죽이고야 말겠다고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계획을 다 짜놨어요. 어떻게 하면 할까 함께 모여서 심사숙고하면서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해보았지만 사실 그 답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지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백성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권력은 자기 혼자 슈퍼맨이 되어서 그와 같은 권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력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제 아무리 악한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그 독재자를 지지해주고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 누구도 독재자 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권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지금 서기관들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나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갖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났던 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 있다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의시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따라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도 지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자신의 욕망과 자기가 바라는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로 그러한 시대.
2000년 전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12절 말씀부터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식사 자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때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한 그 풍성하신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바로 그 자리잖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살을 떡으로, 내 피를 음료로, 포도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떡과 잔을 통하여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이 성찬 예식에 담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성찬의 자리에 참석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 참석할 때 아무도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다 대접받고 싶은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드시고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서 먼저 성찬 예식하기 앞서서, 식사를 하기 앞서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친히 씻겨 주시는 거예요. 왜요? 다 받을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다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떡을 함께 먹고 잔을 마신 가룟 유다는 이때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그동안 그가 생각해왔던 예수를 갖다가 팔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그 자리에 이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먹고 마신 제자들 모두가 다 큰 소리로 스스로 확신에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장담하고 있어요. 장담.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과 같이 죽으면 죽었지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였어요. 이들은 아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자들인지 몰랐어요. 막상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그 가운데 남아있는 제자가 한 사람 없었어. 예수님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쳐버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따라가다가 그 계집종 하나가 사도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겁을 하고, 절대로 아니라고, 나 예수 절대로 모른다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세상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다릅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져 가고 정말 비극적인 뉴스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땀방울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할 때 그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제자 한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 나와 같이 깨어 있으라 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주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그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로마 군인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예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한 재판과 신문을 행하고 채찍질하고 우리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14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암울한 이야기들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이 사건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지는 것이 다 부정케 되어지고 앉은 자리도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격리되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와 대화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계시대요. 지금 병이 걸려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나병이 고침받은 사람 그 시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자리에 또한 함께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누굽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 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안에 다 누워져 있던 이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죽을 병에 걸렸던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아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죽었던 사람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살아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서 주님과 함께 기쁜 식사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담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의 집과 같이 제가 과거에 나병에 걸려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쁜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모여있는 자들, 이런 교회가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정하고 내가 살아온 삶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일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제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말이에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이 2023년 이 재성동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정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병든 나를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제국 때 농노도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황제에 의해서 이제 체포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8개월 동안 감옥에서 보낸 후에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형장에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형수들이 쭉 서 있고 앞에 군인들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때 마침 황제로부터 칙령이 떨어진 거예요. 특명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 형을 감하여서 사형해서 유배형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일을 도스토옙스키가 나중에 후에 기록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소식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실성한 사람이 있었고, 도스토옙스키도 그때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죽는 그날 그 형장에 서서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날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날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었는데, 1분 1초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다시 생명을 얻고 난 뒤에 이 도스토옙스키의 삶이 변화됩니다. 시베리아에서 4년 넘게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곳에서도 집필 활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종이와 펜이 없을 때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작품을 갖다가 써내려갑니다. 이후에 그가 썼던 모든 작품들, 그가 썼던 그 모든 글씨 하나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쓰는 작품,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쓰는 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대문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완치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부정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옛날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을 했냐면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 옥합의 가치가 노동자 1년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값비싼 향유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 다 부어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주님께 그 귀한 것을 드리게 되었을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죽었던 자기 오라버니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 이것을 깨어 부어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에게 만약 향유옥합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가 있었다면 2개, 3개, 4개 다 주님께 다 깨어 부어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야, 그걸 그렇게 허비하냐? 그렇게 낭비하냐? 그걸 그렇게 쓸 게 아니라 다른 데 쓰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할 뜻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나타내는 귀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향유는요, 깨어지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그 방 안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이 여인의 이 귀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일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9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말하여지고, 아,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를 깨달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8살 난 딸, 이 8살 난 딸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며 안도의 미소를 지은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이제 8살밖에 되지 않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딸이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도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 국경 근처에 있는 키부츠 이제 공동체지요. 키부츠에서 생활하고 있던 핸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8살 난 딸이 있었어요. 그날 마치 딸이 친구와 같이 가까운 동네에서 있는 축제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고 집에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은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마스 이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키부츠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12시간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와서 극적으로 구출받았어요. 그런데 딸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딸이 어디에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걱정되었을까요? 얼마나 염려되었을까요? 이틀이 지나고 난 뒤에 에밀리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 다행이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저 하마스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잡아가고 참수하고 하게 되어지는데 내 딸이 저들의 손에 붙잡혀서 그 어두운 방 안에 물도 전기도 양식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그 하마스 군대가 딸을 갖다가 고문하고 괴롭혀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며 버티고 살아갈 그 딸을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이 지금 쳐들어온 저 군인들 손에 그냥 죽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버젓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휴대폰으로 유튜브로 마치 구경꾼처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가자 지구에 엄청난 폭격이 부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군인들이 어딘지 모를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총질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수많은 폭음과 굉음들과 불꽃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곳에 23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50%는 어린이들이에요.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갖다가 해결해낼 수 없는 거예요. 끝모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끝모를 그 죽음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 서로 앞서 달려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땅은요, 우크라이나는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실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이 무엇인지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점점 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내가 옳은지 그른지 반성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말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진실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런 끔찍한 세상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여주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 자기의 가장 값비싼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과 같은 성도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부어드린 이 여인과 같이 신앙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씻기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둘째 주일은 새세미연 전도축제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가 그날 한 주간만 우리가 새세명 전도축제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월 한 달을 전도하는 달로 삼자라고 결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여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11월 한 달 풍성하게 결실 맺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